창세기서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나를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지금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창세기 말씀은 7날의 말씀이죠. 우리를 창조하시는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쉐바라고 해서 하나님의 7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죠. 오늘 이 빛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데요. 특별히 빛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잘 알려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지 우리가 빛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경에서는 무엇으로 말씀하고 계셨습니까? 소금 언약이라고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언약을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이전에도 여러 번 나누었지만 오늘은 더 그 소금이 무엇인지 빛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깊이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의 원하심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세상의 종교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육체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신이라는 존재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이 세상 종교 앞에서는 내가 결코 죽을 수도 없고 부활할 수도 없습니다. 죽을 수만 없으니 나는 무엇 가지고 살겠습니까? 육체의 정욕만 가지고 영은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에게 구할 때 무엇만 구하겠어요? 내 육체의 정욕의 문제만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종교인 것이죠. 물질의 문제이건 어떤 건강의 문제이건 관계의 문제이건 내 삶의 모든 형통의 문제이건 내 생각 안에 결정되어진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찾는 것이죠.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신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신들은 다 무엇입니까? 육체의 풍요의 신들, 다산의 신들, 내가 이 땅에 육체로 살아갈 때 나를 유익해 하고자 하는 그 신들을 스스로 만들어서 섬겼던 그것이 애굽의 신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주시는 것은요, 내 육체의 원함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원함과 그분의 소원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먼저 무엇이 있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의 뜻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 하나님의 마음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진, 그러니까 세상 종교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우리가 보지 못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수준의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향해서 진격해 들어오는 것이 바로 진리, 곧 생명, 그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이에요.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미 그 뜻이 결정하는 결정이 있었다. 그 뜻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영원한 생명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이 창세기에 7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냐? 오늘 앞에 나와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래 이렇게 네모칸 안에 있는 노란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계획.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계획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의 흔적이 평안과 안식이라는 것이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흔적이. 여러분, 내가 정말 평안함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기 원하면 내 안에 무엇이 들어와야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말과 같은 뜻, 같은 생각, 그분과 같은 마음이 들어올 때 그것이 바로 안식이요, 평안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 삶과 내 마음이, 내 환경이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을 얻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과 말이 다르고 하나님과 뜻이 다르고 생각과 마음이 다르다면 평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요, 포커스가 하나님의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에 대해 관역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때 평안과 생명이 함께 열매 맺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은 말과 같은 뜻을 갖기를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 나를 평안하게 해주세요. 나를 안식하게 해주세요. 내 환경들을 붙들어 주세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자체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만 무엇이 있습니까? 그게 평안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로 있는 상태. 말과 뜻과 마음과 모든 생각과 계획이 그분과 하나로 되어져 있는 상태.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는 것이 곧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이다라는 것이.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말로만 그냥 겉의 것을만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 태초 이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계획하셨던 그 마음, 하나님 태초 이전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의 뜻, 그 내용이 내 안에 고스란히 담아질 때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이 어떻게 완전히 같아질 때 그때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이 평안과 생명과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정말 이 관역이 잘 맞춰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그 마음에 내 신앙의 관역. 안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과 뜻만 싹 빼면 뭐만 남아있을까요? 신앙의 내 원함밖에 없습니다. 결국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내 손에 놓지 못하고요. 그것만 이루려고 열심히 달려갔다가 마지막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있는 생활, 정말 존재하는 신앙, 진짜가 되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창조의 하나님의 마음 무엇이요?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 마음, 계획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로 온전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것을 취하십시오. 그래서요, 오늘 핵심입니다. 제가 오늘 앞에 쓰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마음은 어때요? 하나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마음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잘 이해한 사람은 무엇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요,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마음 하면 어떤 영혼을 보면 갑자기 눈물이 또르르 흘리고 저 영혼 살려야 되는데 나에게 그것도 하나님의 마음이 맞죠. 하나님의 마음의 어떤 부분일 수 있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나를 향해 이루고자 하시는 약속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 찬양 있죠. 울어도 못하네. 이 찬양은
약속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없습니다. 몸부림쳐도 안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언제 열심을 안 내봤습니까? 그 청년 때에 혈기가 왕성할 때에 하나님에게 내 삶을 한번 던져보겠다고 저도 별짓 다 하며 살아봤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면, 그래서 오늘 무엇이냐면 언약과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다. 우리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언약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시는 삶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무엇으로 말씀하시냐? 오늘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무엇을 읽어가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전에는 창세기를 통해서 이 천지 만물, 눈에 보이는 세계가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가둬놨죠.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을. 근데 하나님의 창조는요, 내 마음, 내 혼을 말씀으로 창조하는 것,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죠. 그 십자가 안에서는 무엇이 죽는 것입니까? 내 생각과 마음이 다 죽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과 다른 말, 다른 뜻,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라고 할 때요, 죄라는 이미지를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하셨지.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근데요, 내 마음이 하나도 안 바뀌잖아요. 그분과 같은 마음,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요, 하나님과 내가 같이 하나로, 그냥 너와 내가 없는, 예수님께서도 17장에, 요한복음 17장에 계속 기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저들도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다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것이 주님의 기도인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하나님과 내가. 그 영원하신 참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져 있지 않은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그 하나, 내가 곧 그리스도로 지어져 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죠. 오늘 너희에게 반드시 이 언약, 내 마음에 있는 언약이 너희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지는 온전한 구원이 임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언약이라는 것을요, 소금으로 표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소금. 모든 것에는 언약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비유로 이 땅에 보이는 것으로 말씀하실 때 변하지 않는 그 소금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소금이야 이렇게 말했을 때는요, 소금은 무엇이라고? 언약이라고 했죠. 그러면 너희는 소금이야 이 말은 뭐냐면 너는 언약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소금 언약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몇 구절 먼저 확인해보고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 읽는 말씀들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이 세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민수기서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광 목색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우리 역대하서 말씀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아멘. 소금 언약을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사에도 소금을 빼놓을 수 없고요,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모든 제물들에도 소금을 빼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금만 딱, 언약만 딱 빠지면 뭐밖에 안 남아요? 정욕밖에 안 남아요. 어떤 행위밖에 남지 않는 거죠. 모양밖에 없다라는 것이. 왜 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 왜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는지, 왜 우리는 구별된 것인지, 이 모든 내용이 뭐냐면 언약에 소금이 들어갈 때만이 완성되는 거죠. 언약이 없는 신앙, 언약이 없는 예배, 언약이 없는 제사, 다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된 일, 다 헛된 것들인 것뿐인 것입니다. 제물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짐승이 드려졌고, 두 번째 예수께서 드려주심으로 완성되셨고, 세 번째 내가 산 제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금은 궁극적으로 어디에 들어가야 합니까? 드려질 내 안에 들어와서 태워져야지 온전한 예배인 것입니다. 언약이 들어와야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이 태워질 수 있는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말라기서 마지막 절 4장 5절부터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라기서 이제 신약 성경이 시작하기 전 그 말라기서가 끝나고 몇 년이 공백기였죠? 그렇죠. 400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공백기죠. 그 시간이 있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것이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께서 오시기 마지막으로 선포한 말씀이 뭐냐면 마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그 선지자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이 엘리야가 누구십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이 마지막으로 오신 선지자죠. 근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게 마지막 예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모든 구약에 있는 모양과 그림자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마음,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이 너희 안에 이루어지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 임할 것이고 자녀는 아비의 마음을 받아 그것을 비춰내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모든 광야의 인생의 여정들을 그의 삶으로 표현해 내신 이후에 침례도 받으시고 애굽에서도 나오시고 침례도 받으시고 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도 받으시고 그 모든 여정을 이루신 이후에 이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 산 위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처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듯이 제자들이 나오시는지라 라고 하시면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하면서 가장 처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 팔복이라는 말씀이요 팔복도요 사람들이 지어낸 별칭이에요. 마치 어떤 경전에 있는 팔복 이러면서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팔복이라는 말을 마치 우리는 그 8가지의 복 이러면서 뭔가 사람 냄새 나는 그런 복으로 바꿔버렸죠. 성경에는 팔복이란 말이 원래는 없습니다. 팔복이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냥 아버지의 마음 하나입니다. 나뉘어질 수 없고 쪼갤 수 없고 누구는 어떤 마음, 이건 저 사람 마음, 이 사람이 이런 마음도 있는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의 마음 전체를 우리에게 비춰내고 계신 것입니다.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구약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 신약
하나님의 약속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구약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과거에 미리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내 안에는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하나님의 마음 얘기하고 뭐가 나와야겠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언약을 바로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마음과 언약이 뭐라고? 하나라고 했죠. 마음을 받으니까 너희는 소금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없이 소금된 삶은 없습니다. 왜요? 소금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팔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좀 더 깊이 나가보겠습니다. 팔복의 말씀을 읽었어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하는 자는. 이 말씀을 받을 때에요, 내가 이것을 이렇게 지켜야지 하고 열심을 내라고 주신 말씀이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소금도 뭐라고 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너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소금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팔복의 말씀이 이 소금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뭐냐면 너는 애통이야, 너는 온유야. 이걸 원어로 봐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긍휼에 대해서 말씀해. 긍휼이요, 오늘 준비하지 않았지만 엘레 에몬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뒤에 가면은 이 뒤에 이제 가면은 긍휼이 뭐냐면 구제예요. 그러면 엘레 에몬 쉬네 이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는 긍휼이다. 모든 것의 성경은 다 존재로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켜야 할 어떤 나의 행위와 내 마음의 그런 지켜야 될 무엇이 아니라요, 하나님 뭐라고? 너는 심령이 가난이야. 굳이 표현하자면요, 너는 애통이야, 너는 온유야. 여러분, 내 마음과 나라는 존재를 분리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분리돼서 살아가세요. 여러분, 내 마음이 곧 나잖아요. 하나님 마음 가지면 그게 뭐예요? 곧 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너는 그냥 애통 그 자체다. 이제 팔복은 이제 우리가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앞으로 나갈 거긴 하지만, 제가 그때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긍휼만 쏙 빼놓고 하신 거 아세요? 저는 팔복할 때 팔복 한번 했었죠. 그때 제가 긍휼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긍휼은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아무리 긍휼을 말해도 긍휼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긍휼은 무엇이냐면 내가 온유가 되고 내가 애통이 되고 그 마음이 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실 때 너는 긍휼이다. 내가 너를 긍휼한 자, 긍휼이라 일컬으리라 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긍휼이라 그 마지막에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된 상태일 때 긍휼이라고 다 하나님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냐면 내 안에 긍휼로 이루어질 과정들이 그냥 나 자체, 내 마음 자체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팔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골반지 깊이 기도할 때 그 음성 꼭 들어보세요. 너는 애통이구나. 내 안에 예전에는 나 혼자 애통했거든요. 하나님과 분리돼서. 뭐 때문에요? 그냥 내 삶 때문에, 내 형편 때문에. 근데 팔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애통하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애통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 마음에 있었던 약속을 내 안에 이루어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지기 위해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죽이시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내 생각을 진리로 머리가 잘린다고 하죠. 성경 표현으로 머리가 바뀐다고 하죠. 내 모든 것을 자녀 되시는 거죠.
예수께서 입을 여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일이 내 안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결국엔 나를 소금이라고 하시기 위해서 약속이라고 그래서요 팔복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진리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금이 시작될 수가 없어요. 내가 언약 자체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되면 이 땅에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는 삶을 살겠죠. 너는 온유한 자가 되라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되야지를 넘어서서 이제는 온유 자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없으면 온유예요. 온유만 잠깐 나눠볼까요? 이전에 나눴던 거. 구약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누구라 그랬죠? 모세. 신약에서 가장 온유하신 분? 예수님. 구약과 신약의 온유의 쌍벽이 뭐냐면 모세와 예수님이에요. 모세와 예수님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의 언약이 이 땅에 흘러가도록 하는 통로였어요. 온유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온유입니다. 온유한 여자가 5이 있다고 했죠. 예수님의 족보에. 한번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보실까요? 마리아, 라, 그렇죠? 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또 누가 있었죠? 그렇죠, 이 5 여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씨를 가질 수 없는 여자들만 나왔었어요. 시아버지와 그의 관계, 다윗왕과 상관없는 우리아의 아내, 기생, 처녀인 마리아. 이들은 뭐 했는 줄 아십니까? 자기의 인생과 모든 생명과 목숨을 다 바쳐서 그 약속의 씨를 잉태하기를 사모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이 5을 우리는 성경에서 온유한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의 씨를 내 안에 잉태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심령을 성경에서 온유한 자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수고하고 무거운 너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누구에게로? 내게 하고 와서 그리고 누구의 멍에를 지라고 합니까? 그 멍에가 무엇이냐면 구약에서는 그 멍에가 어깨였죠. 내내 지고 다니라고 하셨잖아요. 율법을 어깨에. 그 멍에를 어디 가서 내려놓습니까? 솔로몬 성전, 완성된 성전 가니까 내려놓는 것이에요.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 안에 내가 들어가니까 그제서야 율법의 멍에들, 땅의 멍에들을 다 내 열심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래서요, 말씀 앞에, 약속 앞에 내가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 약속의 씨를 잉태하기,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날 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너는 온유다,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죠. 너는 소금이야랑 똑같은 말이죠. 그 팔복의 약속들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면 마침내 하나님이 오늘 5장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뿐이라. 구약의 이 소금이 사람들에게 밟혀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죠. 소금기도, 소금 구덩이, 소금 땅, 간조한 땅, 그거 다 소금 땅이죠. 소금 땅 결국 약속이 밟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이미 구약에 다 말씀했던 것을 주님이 정리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너는 세상의 소금이. 팔복 하나님의 마음으로 약속을 받아냈더니 내 안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더니 너는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곧 정리를 해드리면 너희는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 자체가 되었다는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 근데 이 말씀에 보니까요, 그 맛을 잃는다고 나와 있어요. 소금이 어떻다고요? 맛을 잃으면. 그러니까 다 맛을 잃는다는 게요, 그냥 단어 그대로만 보면 맛이 있고
없고 짜고 안 짜고 싱겁고 뭐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근데 맛이 잃으면 어떤 의미냐? 오늘 모라이노라는 뜻이죠. 맛을 잃었다라는 것은 원어로 모라이노. 몸이 건조하게 하고 어떻게 돼요? 바보가 되고 어리석음이 드러나고 어리석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모로스를 너는 그런 자야라고 하면 모라이노가 되는 것이에요. 모로스가 그러니까 어원이죠. 둔하고 어리석고 얼간이 이게 뭐냐면 비밀이라는 것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에 계시는 미스테리온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비밀이 내 안에 감추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의 비밀은 내 안에 드러나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비밀 그대로 있으면 그 비밀을요 원어에서는 벙어리라고 합니다. 말을 못하고 어떤 상태예요? 입을 다물고 있는 상태. 그래서 모로스 보시면 얼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얼은 무엇이죠? 우리 혼을 얼이라고 하죠. 얼간이는 어떤 뜻입니까? 이게 제가 어떤 국어학자가 잘 설명해 준 강의도 얼간이 들었었는데 얼간이가 그냥 영이 빠져나간 상태. 성경에서 얼간이는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는 상태가 성경에서는 얼간이. 영의 말씀이 없어요. 그 생명의 말씀이 없어요. 그 자체로 어떤 자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소금에 빗대보면 제사와 모든 하나님이 넣어가지고 소금이 없는 것이죠. 언약이 없고 진리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신. 그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어리석다, 얼간, 바보. 그것이 무엇이냐면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맛을 하나님의 약속과 영의 진리의 말씀이 없는 상태죠.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과 진리의 말씀이 충만히 깨달아지는 정말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나아가는 그 참된 신앙. 어리석은 자가 아니죠. 어떤 자였어요? 지혜로운 자, 총명한 자, 영감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머리된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한 자, 그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는다면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내 혼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신앙의 헤매이 있는데 영의 말씀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루어질 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짜다라는 것은 소금의 결과죠. 약속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 나타났던 모든 역사들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짜지 않은 것이죠. 언약에 이루어진 역사와 결과 열매를 내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열매를 봐야 되는 것이죠. 언약의 성취를.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밖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장소의 의미가 아니죠. 교회 밖, 교회 안, 어떤 장소의 안과 밖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라이노, 곧 저런 어리석은 상태로 있는 그 상태가 바로 그냥 바깥에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밖에, 하나님의 마음 밖에,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 그것이 밖에 던져져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출발했다가 다 멈추는 것들, 마가복음 말씀에는 마지막에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받으리라. 결국엔 그 소금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불의 심판으로 임한다라는 것이죠. 사사기서 9장 45절 제가 읽어드리면, 에스겔서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47장 11절.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언약을 떠난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씀하는 것이죠.
소금 땅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17장 6절 그는 사마리아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이 간조한 것이 원어로 소금 땅이다.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약속이 없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다시 내 육체의 것으로 돌아가죠. 신명기서 29장 23절에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결실도 없으며 거기에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니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롯의 아내도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소금 기둥이 되었죠. 언약이 가다 멈춰버렸고 스바냐서 2장 9절에서도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와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서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언약이 굳어버린 겁니다. 어떤 상태의 맛을 잃어버린 상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있는 신앙,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지는 신앙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PPT로도 나와 있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야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여기까지요. 엘리사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성읍의 위치는 좋다라고 말씀하시죠. 성읍이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전으로 말씀하시는 나타내 보여주는 성전을 상징하는 것이 성읍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에 솔로몬 성전으로도 말씀하시고 어떤 성막으로도 말씀하시고 눈에 보여주신 성전 중심으로 했던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죠. 그 자체가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의 계획들을 고스란히 담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보이는 것을. 여러분 교회는 나쁜 것입니까? 내가 교회 됐으니까 이 눈에 보이는 교회는 필요가 없습니까? 좋은 것이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가장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수하고 지켜나가야 할 우리의 신앙의 터전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읍은 좋다라는 것이죠. 율법도 선하고요. 좋고요. 하나님이 보여서 나타내 주신 것은 다 선한 것입니다. 성읍은 좋은데 그 안에 무엇이 나쁘다고 합니까? 물이 나쁘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나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잘못 가지고 있는 것이 물이 나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성전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에게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셨죠. 하나님은요 그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도 결국에 내 안에 이루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비춰내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그 진리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타나 보여주신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나쁘다는 것은 말씀, 그 안에 있는 말씀이 좋지 않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사람의 교훈, 거짓 선지자들의 증거로 완전히 이 세상에 내 정욕과 버무려져서 말씀이 나쁘다라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육체적으로 율법으로만 가지고 있어서 원래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받아내지 못하는 상태가 물이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그 하반절을 계속 읽어볼까요? 우리 20절부터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그 나쁜 물에 무엇이 들어가야 됩니까? 소금. 소금을 어디에 받아서요? 새 그릇에 받아서. 새 그릇은 무엇입니까? 깨끗한 그릇이죠. 말씀을 정결케 된 심령에 받아서 던져라. 오늘 깨끗함으로 말씀을 받은 자가 이 일을 하는 것이고, 또 나 자체가 그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변화되어서 더러워져 있는데 안에 말씀이 진리와 생명으로 바뀌는 것이고, 소금은 무엇이라고 했죠? 언약. 곧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이루시고 했던 그 마음으로 말씀이 내 안에 던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던지셨어요? 입을 열어서 내 안에 깨끗한 그릇으로 소금을 던져 넣으시는 것이죠. 그것이 팔복의 시작입니다. 엘리사 마지막 날에 누가 온다고요?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엘리야와 엘리사가 같이 하나로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시더니, 즉 예수께서 오셔서 그 소금을 입을 열어 가르쳐 가는데 우리 안에 던지신 나빠져 있는 물에, 그 일을 구약의 엘리사가 보여주신 그때에 예수께서 오시면 이 일을 하실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오시면 이 소금을 너희 안에 깨끗한 그릇으로 던져. 그러면 이제는 다시는 죽음이다, 열매 맺지 못함이 없다. 우리가 생명과 열매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그 이루시고자 하는 언약이 우리 마음에 던져져야 합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이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그 참된 길인 것입니다. 오늘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성전이요, 말 못하는 성전이 있어요. 말 못하는 성전. 그것은 무엇이면 여러분, 구약의 성전과 성막이 말을 했습니까? 뜻을 담아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지 말이 없잖아요. 그 말 못하는 성전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너희들이 이 성전을 봤지, 열심히 희생제사도 드리고 어떤 제사의 행위를 하고 있지. 근데 하나님 뭐라면 말이 없구나. 그 말 못하는 성전, 곧 율법 성전이 곧 나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은 있는데 모양의 것은 잘 아는데 마음도 없고 언약이 없어요. 약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전이냐면 구약 성전은 말 못하는 성전이다. 나 또한 어떤 자로 출발하는 것입니까? 말 못하는 성전이 나예요. 근데 이 땅에 어떤 분이 오셨죠? 갑자기 말하는 성전이 오신 것이에요. 예수께서 내가 참 성전이라고 하시죠. 성전된 자기 육체가 이렇게 이 모든 것을 다 헐어버려요. 그러면서 참 성전, 영원한 하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상태로 오셨냐면, 말씀이신 그분이 성전으로 나타나셔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곧 말하는 성전으로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 못하는 성전을 나의 상태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왜 말이 없어요? 뜻은 있는데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 못하는 성전에 뭐가 있냐면 율법 제사의 행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이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하신 건 말하는 성전으로 오셔서 말 못하는 나의 율법 성전 안에 뭘 넣어주시는 거예요? 말을 넣어주시는 것이에요.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있었던 영원전부터 했던 그 약속은 이것이다 라고 그 약속의 말을 내 안에 넣으셔서 내가 어떤 자가 되냐면 말하는 성전이 되어버리는 거죠. 말하는 성전이 되는 거죠. 말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호흡이 있다라는 것이고 살아 있다라는 것이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영이요 생명.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살아있다라는 질문, 어떤 말이 있을 때요? 진리의 말. 그 진리의 말은 하나님 마음에 있는 그 약속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성전, 진짜 성전, 그리스도와 하나 된 완성된 세 번째 그 성전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진리의 말에 건네받아서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말하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입을 열어 하신 그 참 성전 되신 그분을 말씀으로 내 안에 온전히 모셔드릴 때 내가 완성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성전에 뭐가 있냐면요, 진리의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한번 나를 볼까요? 나는 진리의 말이 있는 자인가 없는지. 그렇다 보면 나는 말 못하는 율법 성전으로 행위만 있는지 진리로 살아 숨쉬고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진리의 말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을 넣어주시고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읽어? 넣어주신 말을 계속 확인하시는 게 우리 주님이세요.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성전으로 완성되는 거죠. 우리 한 말씀만 더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서 함께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3절부터 5절입니다. PPT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3절부터 우리가 그동안 다 봤던 말씀들인데요, 오늘은 완전히 좀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짐은 무엇인지. 여호수아 6장 3절부터 5절, 우리 이 말씀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성취를 내 한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찾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여섯째 날까지는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일곱 바퀴 돌고 마지막에 무엇 하라고 하십니까? 나팔 소리를 내서 여리고 성전이 무너뜨리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나팔 소리가 무엇이냐면요, 오늘 서대요, 하나님과 같은 말을 내는 게 나팔 소리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나팔 소리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크게 선포되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그건 시작이죠. 나팔 소리의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소리가 나는 나팔 소리.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요, 너희가 회당과 거리에서 너희 마음대로 나팔 불지 마라 이런 말씀하시죠. 나팔 불지 마라. 너 말로 하나님 거 도둑질해서 말하지 말라라는 것이 나팔을 불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건요, 하나님과 같은 말이 선포될 때 무너지는 게 그 나팔 소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곱째 날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일곱째 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서 안식으로 완성되는 그 날. 그러면 여섯째 날까지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는 날이에요? 여섯째 날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씨가 있는 양식으로 잘 받아 먹어야지 일곱째 날에 어떤 소리가 나올까요? 하나님과 같은 말이 나오죠.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여섯째 날에 체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는 씨가 있는 양식을 먹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성령을 의지하여서 내 안에 잘 받아 먹을 때에만 일곱째 날에 같은 말이 나와요. 그 같은 말이 있어야지만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의 견고한 혼의 생각의 진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낼 수 없는 내 안에 켜켜이 쌓여있는 우리의 가장 견고한 마음과 생각들이 여리고 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가정에도 있고요, 내 마음에도 있고요, 우리의 관계 가운데도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이루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요, 그게 무너지려면 여섯째 날, 곧 6일째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먹어야 일곱째 날에 같은 소리가 나오는 나팔을 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할 때도 항상 맨 앞에 어떤 자들을 세우세요? 하나님이 나팔 부는 자들, 제사장들, 다 양각 나팔, 뿔나팔들 맨 앞에 세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견고한 짐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그분과 같은 소리의 나팔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리의 호흡으로 말씀을 불어넣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시면서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을 불어넣으셨는데 이상하게 내 생각만 같지만 딴 얘기가 나와요. 다 내 안에 인간적인 것들을 도둑질해서 싹 바꿔가지고 살인하고 간임하고 도적질하고 헛맹세하는 것으로 내뱉으면 우리 상황과 환경이 안 바뀝니다. 내 환경이 바뀌기 원하시고 내 상황과 환경들이 하나님의 것을 새롭게 되기 원하시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약속의 말, 곧 하나님과 같은 말을 선포할 수 있는 내가 그 나팔이 불어칠 때 내 환경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애굽의 환경들, 바벨 탑들, 여리고 성들, 그 모든 견고한 진들이 완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리고 내 앞에 어떠한 적들도 초계와 같이 무너진 역사가 하나님과 같은 말을 내뱉기 시작할 때 결국에 하나님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요, 나중에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소금 다음에 무엇이 나오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약속을 잘 받은 내 안에 이루었어요. 하나님이 너는 소금이다 라는 칭함을 내가 받았어요. 그것을 말하는 자가 되면 그게 빛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뭐라고 했죠?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잘 말씀해주신 말씀이죠. 바로 하반절에 있죠. 소금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 이 빛이 원어로는 회미죠. 회미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보여주다, 알게 하다, 말하다, 이야기하다, 증언하다가 다 빛에서 나왔어요. 참 빛이신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은 참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빛은요, 말이에요. 그 내 안에 가득한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소금이 돼야 빛도 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소리로요? 같은 나팔 소리로 불 수 있을 때 그 부는 자들은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광은 무엇입니까? 오늘 처음에 읽었던 말씀, 마지막으로 가시면 에베소서 말씀이죠. 모든 일이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전에 읽어 무엇되게 그의 영광 되고. 영광은 뭐냐면 생각에서 독해오에서 왔죠. 오늘 처음 가보면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계획이 그분의 영광입니다. 그분이 가진 것과 내가 가진 게 같으면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신앙의 행위는 있는데 내용은 다 다른 걸 가지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가 없어요. 내용이 같아야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약속을 건네받아서 내가 나팔이 되어서 같은 말을 할 수 있을 때 진짜 성전이고 진짜 빛이고 진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에 그 영광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 몇째 날이에요. 발광체라고 하죠. 그래서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들, 하늘의 별과 같은 자들. 그래서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어 그리스도 자체로 살아가는 자들. 그 자체로 그냥 하는 너는 나의 마음, 너는 팔복에 하는 자. 그들이 바로 빛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 세상에 예수님 믿으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까먹고서 그래 여기서 때려라. 난 예수님 믿어. 그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약속이 이루어져야 예수님 믿는 사람. 영원전부터 있던 하나님의 언약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면 그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빛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골방의 기도라는 것은요, 어떠한 시간이냐면 하나님과 같은 말 하지 못하는 나를 백통해하는 시간입니다. 골방의 시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 내 안에 받아지지 못함으로
내 안에 온유한 자들이 애통하는 강구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리가 바로 팔복의 마음을 가지고 그 골방에 무엇이 펴져 있죠? 두루마리가 펴져 있죠. 제사장들의 골방이, 성전의 골방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영광 내기 위해서 바꿔져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골방의 기도인 것이고, 그래서 아까 우리 상반절에 나눴지만 우리 소합향 나가면 풍제하게 되었잖아요. 성도들의 기도잖아요. 그 기도에 거기에 뭐를 넣으라고 하시죠? 바로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가면과 풍제하게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드는데 향 만드는 법대로 하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경하게 하고. 우리 기도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소금,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비록 육체의 형편을 위해서 기도해도 괜찮죠. 당연히 기도해야죠. 애굽에서부터 계속 기도의 역사 아닙니까? 부르짖죠. 근데요, 이제는 우리의 차원이 다른 기도는 내가 육체 형편에 기도할지라도 무엇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지 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골방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빛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시는 그 새로운 그리스도와 하나된 존재로 살아서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의 머리가 헤아리셔서 이 온 세계를 다스리고 펼친 같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차원이 다른 아름다운 성도의 삶, 아들됨의 삶, 정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온전한 삶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안 되던 일들이 되기 시작하실 것이고요. 내가 그분 안에서 생각만 해도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2부 예배 때 우리 영적인 직관력 얘기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모든 일의 결정이. 왜요? 그분의 뜻과 태초부터 있었던 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 세상은 유리바다처럼 내가 내다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애굽에 들어가서 다니엘처럼 그 왕들의 꿈을 해석해주는 자가 되죠. 요셉처럼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는 자가 되요. 그 느부갓네살 바로는 누구십니까? 세상의 뱀의 머리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내 삶의 왕돼서 살아가는 자. 그렇죠. 그들은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마음과 언약을 비밀, 벙어리로 말 못하는 자들로 이 땅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에게 어떤 꿈을 해석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선지자의 입, 아들의 입을 가진 자로서 그분이 아하시면 나도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할 수 있는 그 빛들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이보다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는 그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빛은 어떻게 되죠? 어두워져요. 언젠가 없어질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언약은 그분의 영광, 그 영광은 영원한 빛이죠. 다시는 햇빛과 등불이 쓸데없으니 주 안에 세세토록 비추시라. 여러분 그 영광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같은 말 같은 뜻 한번 펴주고 우리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방향을 오늘 하나님 마음에 고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읽고 하나님 마음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약속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것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계획.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말씀